그 말씀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초대 왕인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겠다 하십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사무엘상 23장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가령이 여기가 23장 제가 잘못 얘기를 했네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이네. 미안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그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은 이제 패하여 졌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게 누구죠? 이게 이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근데 참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럼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성경상에서 시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시편의 반 정도를 다윗이 쓰니까, 그러니까 시를 잘 쓰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예요. 혹시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아닐까요? 시를 잘 써서, 찬양을 잘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 23편 다들 좋아하시죠? 명시죠, 명시. 진짜 기가 막힌 시 아닙니까? 네, 그 시를 잘 써서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다윗이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 아닐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빼어났는지 모습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눈이 빼어나고 빛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고, 다윗이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서 잘생겨서 하나님 마음에 드셨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외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윗은 싸움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기억나시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담력 있게 나가서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물맷돌로 팍 해가지고 팍 쳐가지고 한 방에 보내버리게 되죠. 이게 담력이 없이는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싸움할 땐 뭐가 좋아야 된다 그래요? 한자로 깡이라고 하죠. 깡, 담력.
예, 그런 게 담력이 좋고 싸움을 잘하고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다윗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어느 정도로 성실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보면 다윗의 성실성이 나와요. 이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 그걸 맡았잖아요. 맡았으니까 그걸 성실하게 치고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걸 쫓아가서 그 새끼를 입에서 빼내고 그것이 덤비면 싸워서 이겨내고 약간 이 정도쯤 되면 이거는 성실한 걸 넘어서 이건 좀 약간 좀 이상한 느낌 안 듭니까? 왜 양 물어갔다고 그걸 쫓아갈지? 그 정도예요. 맡겨준 거는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키고 해결하고 굉장한 성실성을 넘어서 이건 굉장히 충성스럽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때요? 다 종합적일 수도 있겠죠. 또 이 다윗이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해요. 막 시를 잘 쓰고 노래를 잘하니까 이게 전부 창작 활동 아닙니까? 시는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아주 창의력이 좋아야 돼요. 그 시 하나 쓴 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런 것 하나하나 보면 관찰력도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써내려가는 이게 말도 잘해야 되고 지혜도 창의성도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 아닐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뭐 훌륭한 일을 해서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윗이 인내심이 대단해요. 성실성과 인내심 이런 게 같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쫓겨다니잖아요. 그런데도 견디죠. 이겨내죠. 그다음에 위기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블레셋 진영에 갔을 때 죽을 위기에 처하잖아요. 근데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대응 능력도 되게 탁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대단히 뛰어난 점들이 많습니다. 탁월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을까? 과연 그럴까? 물론 이제 그런 면면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극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말씀 그대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동원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3,000명의 군인을 이제 데리고 다윗을 추적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 추적하다가 막 하다 보니까 사울이 뒤가 마려웠어요.
오늘 말씀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죠. 옛날 번역은 발을 가리우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뒤를 보러 이제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석회암지대가 많으니까 굴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들이 지나가면 굴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 양들이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뒤를 보고 있었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 그 동굴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근데 이 몇 명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안 돼요. 근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약 600명입니다. 600명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 있죠. 사무엘상 24장, 23장, 13절. 여기 볼까요? 예, 여기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이요? 600명 가량이 이제 같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과 그 일행이 그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다 숨어 있었는지, 굴이 과연 그렇게 큰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번에 삼척 가서 환상굴 봤더니요, 진짜 600명이 아니라 6,000명도 숨겠더라고. 굴이 얼마나 큰지, 와, 진짜 컸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다윗의 일행이 이제 숨었는데 거기 공교롭게도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다. 하나님이 이거는 사울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빨리 제거하시죠. 하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다윗도 그 말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동하죠. 동해요. 그래, 죽여버리자. 근데 죽이질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옷자락을 이렇게 뱁니다. 근데 이게 옷자락을 어떻게 맸을까? 이게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주님께서 다 가리워 주셔서 가능했을 수 있겠지만, 아니 얼마나 뒤를 보는데 집중했길래, 예? 그 몰래 와서, 이게 보통 뒤를 보러 갈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까? 예, 신하들도 다 냅두고 호위병들도 냅두고 혼자 들어갔을 거라고요. 혼자 들어갔으면 동굴 속에서, 고요한 동굴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힘을 엄청 썼나? 예? 그래서 뭐 못 들었나? 아무리 낮은 포복을 잘해도, 예? 칼을 꺼내서 뭐 옷을 자르려면 칼을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쓱쓱 쓸어야 될 텐데 그냥 안 잘리잖아요. 옷이라는 게 그냥 칼 살짝 대면 옷이 찢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옷을 잡고서 이렇게 찢어야 될 텐데, 하여간 여러분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 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옷을 찢었어요. 잘랐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옷을 자른 거는 뭐냐면 다윗 안에 사울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갈등이죠. 확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양심이 또 있잖아요. 신앙 양심이. 그러지 못하겠고 이제 옷을 자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5절 보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왜 찔렸겠습니까? 아니, 옷자락을 잘랐는데 왜 찔렸겠어요? 마음속에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옷자락 자른 게 양심에 찔린 거예요. 양심에 찔린 거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거 자체가 되게 신기한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양심에 찔려서 여차하면 내가 옷자락 잘라서 옆에 사람들이 공격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6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사울을 못 죽이게 막은 거예요. 막았는데, 자, 이제 이게 이 내용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도피해 있는 거예요. 도피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도피한 게 아니고, 원래 사울의 사위고, 사울의 신하고, 사울의 아주 가까이에서 수금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알던 사람인데,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쫓기 시작한 거죠. 도망가고 도망가다 어디까지 가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망명을 해요. 근데 거기서 블레셋 그 군인들에게 죽을 뻔해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가까스로 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또 들어와서 또 쫓겨다니는 거예요. 또 쫓겨다니다가 지금 이 엔게디 지역에서, 이 광야에서 막 또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진짜 얼마나 집요하냐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곧바로 누굴 쫓는 거예요? 다윗을 쫓는 거예요. 다윗을 쫓는데 그냥 쫓는 게 아니고 누굴 데리고 쫓아요? 2절.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뭐 한 사람이요? 택한 사람. 몇 명? 3,000명. 자, 택한 사람. 이거 택했다라는 건 뭐예요? 수많은 군인들 중에서 골랐다는 거예요. 골랐다는 거는 못난 사람 고르겠습니까? 뛰어난 사람 고르겠습니까? 뛰어난 사람 고르죠. 정예 병력. 그러니까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 군인 중에서 더 뛰어난 사람. 공수부대. 뭐 UDT. 뭐 하여간 뛰어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 집요한 거죠. 사람이 쫓기고 도망가고 그 괴롭힘을 당하고 막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막 사람들 막 망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광야 가운데서 헐벗고 그러면 그 억울한 감정들 막 일어나면서 가슴 속에 얼마나 사람들에 대한 억하심정 같은 게 생깁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를 이렇게, 이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사람 속에.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공격하고 싶죠. 해치고 싶고, 죽일 수 있다면 죽이고 싶고. 지금은 막 전쟁터잖아요. 죽이고 죽고, 내가 죽이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날 죽이는 전쟁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감정이 예민해져 있겠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민감하냐 이거. 억울한 심정과 괴롭히는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그 감정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정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죠, 우리가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부추기는 거죠. 다윗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거는 부추긴다, 이렇게 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건 일종의 여론이에요. 여론, 분위기,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일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맞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고 싶지 않다가도 옆에서 막 부추기면 하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여론이나 사람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그 마음이 야, 맞다, 그래, 이게 죽이는 게 맞고 여기서 이렇게 행하는 게 맞아 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옷자락을 자른 거죠. 그리고 그게 좀 더 심했으면 아마 칼을 꼽았겠죠.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옷자락 자른 것 자체를 굉장히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옆에서 이 여론과 사람들의 부추김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 개인이 어떤 걸 결정할 때 옆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감정과 사람들의 부추김과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 어떤 일들의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생각지 않게 사울이 거기에 뒤를 보러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상황을 봐라,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도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상황과 환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뭐를 얘기하냐면 마음에 찔려요. 이 옷자락 자른 것도 마음에 찔려하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다윗이 옷자락 자른 거에 마음에 찔립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찔린 게 뭐에 찔린 거냐 도대체? 왜 찔린 거냐?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6절이에요. 오늘 본문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원칙. 다시 한번. 뭘 생각한다고요? 원칙.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 상황과 감정과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부추김과 여론들은 정반대인 거예요. 근데 다윗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일어나는데, 지금 감정이 지칠 대로 지쳐있고 상황과 환경이 지금 이걸 몰아붙이고 있고 옆에서 사람들은 부추기면서 이때가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죽이라고 하고 있는 그 여론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뭘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과 환경이 되면 이건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여기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야. 라고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만큼 다윗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끝장낼 수 있어. 이제 도망 다니는 거, 피곤한 거, 힘든 거, 쫓기는 거, 억울한 거. 여러분 3,000명이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예 병력 3,000명이 국가의 기관들 국가적으로 막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그 압박,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시달림. 여러분 돈이 몇 푼 빚진 게 쫓겨와도 진짜 힘든 게 인생이에요. 옆에 관계가 좀 깨져가지고 그런 게 억압 막 눌러대면 그렇게 힘든 게 삶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군인들이 정예 병력이 3,000명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제 신약에 가면 바울을 죽이려는 40인의 결심한 결사대가 있어요. 40명. 근데 여긴 몇 명이에요? 3,000명. 그러니까 바울의 형님이야. 다윗은 3,000명이 쫓아다니니까 정예 병력 그것도 일반 자기들끼리 종교인들이 아니고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압박.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간의 그 고통, 압박, 억눌림, 억울함, 이런 것들이 뭔가 판단을 엄청나게 흐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쫓기면. 그럼 우리들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뭐가 이렇게 밀고 막 누르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쫓기고 압박되고 그러면 이걸 그냥 빨리 해치우고 싶지.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고 이걸 그냥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사람 감정이 다 똑같아요. 그 감정도 그렇고 사람들도 지금 여론이 야 그게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돼. 지금 여론이 막 밀려가고 있고 상황과 환경도 지금 막 몰아주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거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자기가 했던 작은 일에 뉘우치고 찔림을 받고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이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자, 그 상황 속에서 내 감정보다 주님의 주권. 주권이 주님의 다스림이에요. 주님의 주인됨. 그러니까 이 상황의 주인이 누구시다? 내 감정이 아니다. 사람 여론이 아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다. 주권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다. 지금 내가 좀 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려야 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권이라는 걸 알아도 지금 내 감정과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여론을 힘입고 그냥 가서 찌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대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 감정과 상황과 환경이 막 밀려가고 있어. 그러면 알고 있어도 칼로 찌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인식 조작을 통해 지금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찌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근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이걸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시편 109편 1절로 4절이에요. 거기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여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한다고요?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거예요. 저거 다윗의 시예요. 4절 한 번 더 띄워줘 보세요. 4절. 그러니까 막 대적하고 막 공격하고 핍박하고, 여기 사울도 포함됐겠죠. 그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포함됐겠죠. 근데 뭐 한다고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한다고요? 다윗은요 평소에 이걸 했던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위기 때에 감정 따라가지 않고, 여론 따라가지 않고, 상황 환경 따라가지 않고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권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삶의 현실에 꽝 부딪혀 보세요. 그럼 감정 따라가고, 여론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상황 환경 따라가고, 그냥 그렇게 밀려가는 게 인생이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고 있어요. 어쩌면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될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룰 수 있었냐?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되느냐라 이거예요. 나는 뭐 할 뿐이라고요? 이런 자리를 여러분 계속 지켜가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계속 붙드세요. 상황이 오고 환경이 오고 사람이 오고 감정이 몰아칠지라도 그럴 때 뭐로? 기도로, 영으로 뭘 다스려요? 감정을,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망명 가고 여기저기서 미친 사람 연기하면서 살아남아야 되고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마음이 그냥 보기만 하면 콱 찍어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아서 거기서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탈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를 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시 쓰고, 다윗은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감정이 무너질 때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생의 밑바닥에 던져질 때마다 다윗은 다시 일어나서 뭐 했던 거예요? 거기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시가 되고 시가 기도가 되고, 그래서 그 모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10몇 년을 쫓겨다닙니다, 다윗이. 그런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 나와요, 이런 장면이 뒤에. 예? 그때는 이제 창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죽이질 않아요. 끝까지.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주권대로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쾅 던져져 보세요. 쾅 부딪혀 보세요. 감정 따라가고 그냥 상황에 밀려가고, 여론,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거 하고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게 10중 8구입니다. 모든 크리스천 10중 8구가 그렇게 움직여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힘의 근원은 어디 있어? 이 하나님 중심 주권 신앙의 이 밑바닥에 근원이 뭐였냐?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계속했던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감정을 씻어내고, 억울함을 씻어내고, 분노를 씻어내고, 사람들의 여론이 막 모락모락 할 때, 야, 이것도 어떻게 몇 년 밀려갈지, 얼마나 쫓겨다닐지, 막막한 미래에 대한 답답함과 암울함이 밀려올 때 기도하고 씻어내고, 기도하고 씻어내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가장 베스트 타이밍에 주님 역사해 주신다. 기도하고 달려가고, 기도하고 달려가고, 받아내고 품어내고 끌어내고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이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기도로 상황과 감정을 다스리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다윗의 모습처럼 여러분 삶을 다스려 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은 되죠. 생각은 되죠. 부딪혀 보세요. 되나?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는 자리 되길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합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붙들고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이 부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환난당하는 연약한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깨어나서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 수능생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